네, 오늘은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 여기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영적 통찰력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어떤 시각에서 어떤 우리에게 주어지는 사물들, 환경을 바라봐야만이 되는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똑같은 환경 속에서도 어떤 사람들은 옳고 그름으로 보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일에 가심과 섭리를 살피고 하나님의 의도하심을 살필 줄 아는 사람들은 극히 소수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소수의 사람들을 들어서 역사하시고 모든 것들을 주관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이 성도들은 모든 것들을 영적 통찰력 안에서 모든 것들을 바라볼 때만이 우리의 신앙이 단단해지고 우리의 신앙이 성숙할 뿐더러 하나님의 생명력이 성도들 가운데 역사하는 그 주역들, 그 중심에 서게 될 줄 믿습니다. 네,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시에 전도하고 3차 전도 여행 시에 많은 개종자를 얻으면서 3년 동안 사역했던 소아시아의 수도 에베소, 사도 바울로 말미암아 에베소 교회는 세워졌습니다. 아시아의 수도 에베소는 상업과 교통의 중심지였고요. 이로 인해서 이교 문화권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히 이 여신 다이아나 아데미를 숭배하고 온갖 부정적 행위들이 만발하였습니다. 이에 에베소 교회를 격려하고 이 성도들의 생활을 바로잡기 위해서 오늘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서를 기록하게 됩니다. 이때 당시 사도 바울은 1차 이 로마 감옥에 투옥되어 있을 때 오늘 이 서신서를 쓰게 되는데요. 오늘 사도 바울은 이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이 구속의 주로 섬기는 지상교회가 세워지게 된 근원과 목적을 설명하고요. 이로써 교회의 경건과 이 성도들의 영적 성숙을 유도하기 위해서 오늘 이 본 서신서를 사도 바울은 쓰게 됩니다. 오늘 그 가운데서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일상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영적 통찰력을 통해서 바라봐야 한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오늘 이 본문에 앞서서 삼위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대해서 찬미했고요. 사도 바울은 이제 자신의 관심을 구원의 수혜자인 성도들에게 돌립니다. 그래야 저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참된 지혜를 통해서 이 구속의 진리를 깨달으며 그 진리가 생활에 적용되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실 이 성도들은 하나님의 존재와 이 구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일 뿐 아니라 그것이 진리임을 확신할 때 그 터 위에 굳게 설 때 이 참 생명력이 성도들에게 임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즉 영적 통찰력을 가져야 됨을 힘주어 이야기하고 그것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 기도하죠. 그는 로마 감옥에 투옥되어 있습니다. 처해져 있는 이 상황을 어떤 시각에서 바라봐야 할 것인지, 또 에베소 교회가 소아시아 수도의 중심지였던 이 에베소가 이교 문화권의 영향을 받으면서 생활에 대한 무분별함들, 오늘 이 모든 것들을 이 성도라면 영적 시각에서 영적 통찰력 안에서 이거를 어떻게 바라봐야만이 되는지를 사도 바울은 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원래 그랬으니까
상업과 교통의 중심지로서 이교 문화권의 영향을 받으면서 우리는 이것이 일상이 되었으니까 이렇게 바라보지 말고, 이것은 철저한 영적인 문제고,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서 영적인 성숙함을 인하여 이 더럽고 추악한 이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원동력, 그리고 사도 바울이 감옥에 투옥되어 있는 그 사실 또한도 에베소 교회가 이런 통찰력, 영적 통찰력 안에서 모든 것들을 바라보기를 원하는 것이죠.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어떤 시각에서 사물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교회는 확연한 차이가 납니다. 인본주의 교회가 될 것이라면 그렇게 인간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들이 통용되어지고 그것이 객관화되고 보편화되어져서 성도들이 그 부분을 동의하는 순간에 교회는 인본주의 교회가 됩니다. 또 사단이 시키는 대로 거짓과 또 옳고 그름의 논쟁 속에서 바라보는 거죠. 그 속에서 그런 시각과 그런 해석을 갖는 순간에 교회는 하나님의 지배도, 하나님의 통치도, 영적인 안목도 모든 것들을 상실한 무기력하고 무능력한 교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하나님과 예수 이름을 불러도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무기력하고 무능력한 겉껍데기 교회일 수밖에 없게 되죠. 그러나 반면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 안목에서 바라보고 이 모든 것들 속에서 하나님의 의도하심과 섭리가 무엇인지를 겸허하게 하나님의 안목에서 살피려고 하고, 그럴 때 오늘 그 하나님의 안목에서 모든 것들을 바라보고 그 부분을 우리가 수용하고 동의할 때 우리 속에 생명력이 생겨나지고 우리가 부르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그 권세가 선포되어지는 걸 넘어서 능력으로 나타나지고 역사하심으로 나타나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이 이 영적 통찰력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가 반드시 갖춰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느 한 사람, 목회자 한 사람만이 갖춰서 될 것도 아니고 성도의 일부의 사람이 갖춰야 되는 것이 아니라 성도의 다수의 사람들이 이런 영적 통찰력을 가져서 인간적이고 기도하지 않고 또 사단에 속아서 불의한 말들과 불의한 시각을 갖고 있는 그들을 지배하고 통제하고 그것을 물리칠 수 있는 그 정도의 교회 성도들이 될 때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권세와 능력이 있는 교회로 성장해 갈 수가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그러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그는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 기도는 다름이 아니라 영적 통찰력이죠. 하나님 안에서 영적으로 그 모든 것들을 예리하게 바라볼 것을 사도 바울은 주문할 뿐더러 그들을 위해서 감옥 바깥에 있는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을 위해서 그 교회를 위해서 사도 바울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에요. 영적 통찰력, 그 의미를 세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아는 것을 위한 기도입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아멘. 오늘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그 무엇보다 이 영적 통찰력, 비록 이 에베소 교회가 있는 물리적인 환경은 소아시아 수도의 중심지, 교통과 문화의 중심지, 그러므로 말미암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에베소 교회. 오늘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이 환경을 떠나고 이 상황을 바꾸고 어쩔 수 없는 이 환경과 이것을 바꾸기 위해서 노력하라, 이것을 주문하지 않아요. 보다 더 근본적인 것을 주문하는데 성도라면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알면 너희들이 비록 교통과 문화의 중심지, 이 교회의 문화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 처해져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아는 것이 너희 속에 있다면 그 모든 것들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문제를 물리적이고 환경적인 요소에서 찾습니다. 이 사람, 이런 환경, 이런 문제, 이런 조건, 저런 조건, 이런 상황들. 사도 바울은 그것이 결코 성도들에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성도들에게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할 만한 능히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한 부재가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오늘 성도들의 그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성결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외딴 곳에 가서 혼자 살아야 할까요? 아니면 우리끼리만 모여서 살아야 할까요? 아닙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말하죠. 하나님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 있다면 그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말미암아 능히 그 모든 것들에게 영향을 받지 않을 뿐더러 이길 수 있다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 미혹받지 않는다는 것이죠. 즉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한 분명함, 확실함, 그 깊이가 부재되어져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과 환경이 이유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에둘러 사도 바울은 말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오늘 그것은 오늘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할까요? 17절에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지혜와 계시의 영, 즉 다시 말하면 성령을 말씀하시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교회 성도는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가 아무리 성경 공부를 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한 한계가 있습니다. 성령이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는 그 조명하심이 있어야지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그 하나님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는 영광, 승리하게 하신다는 거죠. 그분이 누굽니까? 우리의 아버지예요. 그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예요.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계시, 열어주다, 알게 해주다, 열어주는 거죠. 그전에는 그렇게 보여도 보이지 않던 것을 하나님이 열어서 보여주시니까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기독교는 인간이 신을 찾아가는 종교가 아닙니다. 인간이 신을 찾아가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고 열심히 노력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신이 인간을 찾아와 준 종교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영접하고 받아들이는 것이죠. 즉,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입니다. 가장 성도가 불행한 것이 누군 줄 아십니까? 교회를 다니는데 하나님을 볼 수 없어요. 교회를 다니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없고, 교회를 다니는데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볼 수 없어요. 가장 성도가 불행한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이 살면서 가장 불행한 게 뭡니까? 많은 대화를 나누는데 서로의 마음을 알 수가 없어요. 그의 생각을 알지를 못합니다. 인간과 인간 사이에 가장 불행한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대화를 잠깐 멈출 필요가 있어요. 왜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을 볼 수 없고 하나님을 알 수 없고 하나님의 신뢰와 사랑을 왜 보고 알 수 없을까요? 그것은 분명히 우리의 신앙에 대한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내 입장, 내 기준, 내가 이기적인 해석들, 나의 합리화, 이런 문제들이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볼 수 없게 만드는 것이 된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말합니다. 너희들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필요하다. 오늘 이 말을 바꿔서 이야기해 보면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 투옥되어져 있습니다. 그 감옥 속에서도 이렇게 당당하게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편지를 쓸 수 있었던 원동력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아는 게 있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불행했다면 어땠을까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부재였다면 어땠을까요? 감옥 안에 갇혀서
하나님,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고 하나님을 위해 충성하는데 나를 감옥에 가둬요? 하나님을 불신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을 의심하는 순간에 사도 바울의 마음은 성난 파도가 일었을 것입니다.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보내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신앙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오늘 사도 바울 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을 왜 이 로마의 감옥 속에 투옥시키고 있는지를 알았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있으므로 하나님을 아는 것을 안목으로 로마의 감옥을 바라보는 순간에 로마의 감옥은 사도 바울을 가둘 수가 없었어요. 오늘 이런 환경, 이런 문제, 이것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을 아는 순간에 우리는 그 문제에 빠져서 허덕이지 않습니다. 그 문제 자체만을 해결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통곡하지 않습니다. 그 자체만을 해결하기 위해 통곡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도 모르고 그분을 신뢰하지도 않고 그분을 인정하지도 않는 거예요. 그분의 주권도 다 무시하는 겁니다. 우리는 좋게 표현해서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응답받기 위해서 기도한다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이 그릇된 포장지에 포장해놓은 논리입니까? 우리가 때론 자녀를 혼낸다고 생각해 봅시다. 내 자녀가 부모가 왜 혼내는지에 대한 의도는 살피려고 하지 않은 채 자식이 부모 앞에서 이 혼내는 걸 풀어주기 위해서 나는 간절히 바라고 있다라고만 한다면 부모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속이 터질까요? 하물며 인간의 부모조차도 그런데 하나님이 어찌하시겠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가 사도 바울과 같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말미암아 일상에 자신에게 주어지는 삶과 그 모든 것들을 바라본다면 성도들은 우리 앞에 어떤 바리케이트가 치워지고 어떤 이해 못할 환경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그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타개할 뿐더러 이길 수 있는 권세와 힘과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을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 것인가? 성령의 조명해 주심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이 성도들에게 주어진 은혜가 무엇입니까? 성령이 오늘 성도들 속에 내주해 주시는 은혜죠. 하나님과 화평해짐 속에서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똑같은 것도 성경을 봄에 있어서 성령이여 내 눈과 귀가 되어 주시옵소서, 나의 스승이 되어 주옵소서, 성령이여 조명해 주옵소서라고 성경을 보면 성경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고 하나님의 의도가 보이고 왜 이렇게 하실 수밖에 없었는지 그 이유가 보이게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이 보이게 되고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지게 되고 그 전에 성경을 아무리 봐도 보여지지 않던 것이 그런 안목에서 성령의 조명하심을 따라 성령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따라 성경을 볼 때 보이게 되는 거죠. 우리가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내주해 주시는 성령의 인도와 그 은혜를 요청하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성령이여 제 기도의 주관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나는 구한다 하나 하나님의 의도와 뜻도 모르고 구하는 것은 때론 하나님과 이율배반적인 기도가 될 수밖에 없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 기도와 내 마음과 내 생각을 주관해 주옵소서. 요청하고 그분을 의지하여 기도하는 거죠. 그럴 때 성령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장해 주셔서 기도가 되게 해주시고 기도가 깊어지고 은혜가 되죠. 힘이 생기죠. 그러나 성령의 조명하심이 없고 기도하다 보면 기도가 때론 하나님과의 방향이 안 맞고 핀트가 안 맞으면 기도하다 엉뚱한 생각이 들고 기도하다 말고 엉뚱한 생각을 쫓아가다가 졸고 자고 무기력해지고 무능력해지는 거죠.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영적 통찰력, 즉 하나님을 아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 여기선 단순한 지식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 뜻하심, 섭리, 하나님이 일해 가심의 원리들. 오늘 사도 바울은 생뚱맞게 오늘 에베소 교회 성도를 향해서 지식적인 논조로서 이렇게 서신서를 쓰고 있는 게 아닙니다. 자신을 빗대어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는 감옥에서 근심, 걱정과 낙담에 빠져 있었다면 이런 서신서를 쓸 수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그는 감옥에 있지만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의 의도와 뜻하심도 알아요. 그래서 감옥 안에 있으면서 그는 기쁨과 확신과 그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 마음이 있기에 그런 마음 안에서 오늘 이렇게 에베소 교회 성도를 향해서 편지를 쓸 수 있고 에베소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문제를 예리한 영적 통찰력 안에서 예리하게 꿰뚫어보고 그렇게 오늘 이 서신서를 쓸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영적 통찰력 두 번째는 부르심의 소망을 아는 것을 위한 기도입니다. 에베소서 1장 18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너희의 마음에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성도들을 온전한 구원을 위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죠. 즉 성도들의 성화를 위해서 하나님 계속 이끌어 가십니다. 모난 부분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계속 주문하시고 요구하셔서 계속 변화를 시켜가세요. 그게 부르심의 소망이 영생의 자리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계속 내 멋대로 하는 걸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간섭하시고 주장하셔서 변화시켜 가시죠. 이것이 오늘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알아야 한다. 영적 통찰력,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너희를 부르셔서 온전한 구원, 성화로서 너희를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 그리고 영적 통찰력 안에서 부르심의 소망을 언급했던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의 삶 속에서도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이 세상을 살면서 주시는 기업들이 있어요. 먹고 살 수 있도록 기업들이 있어요.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하나님은 기업을 주시되 그냥 원초적인 기업이 아니라 오늘 사도 바울은 기업의 영광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하게 하신다는 거죠. 세우신다는 거예요.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하나님이 그 기업에 너희들 각자들에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삶에 있어서 기업들을 주시고 그 기업들로 사명을 이룰 수 있는 그 은혜의 통로를 주시는데 그 기업의 영광된 기업의 그 풍성함의 통로가 무엇인지 너희들이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성도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 사명, 그것을 이룰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는 기업, 이것을 반드시 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것을 모르면 성도들의 삶은 세상 사람들과 같이 이렇게 바뀝니다. 여기가 잘 된다 그러면 여기에 기웃거리고 저기 잘 된다 그러면 저기 기웃거립니다. 한 우물을 파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허락되어준 그 기업이 있다는 거예요. 그 기업 안에서 승리의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각자들에게 주신 재능과 은사 같은 것이 있어요. 근데 내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를 발견하지 못하면 내게 주신 이 재능, 이 기업이 무엇인지를 발견하지 못하면 이 사람이 좀 뛰어난 것 같으면 그가 부럽고 저 사람이 뛰어난 것 같으면 저 사람이 부럽고 막 쫓아다니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재능과 은사가 무엇인지조차도 몰라요. 그냥 부러워하다 끝나는 거예요. 자신의 하나님을 불신하고 저버리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각자 주신 기업도 있어요.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그 뜻하심과 이유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기업들이 있어요. 내게 허락한 기업. 여러분 지금 반도체가 대세라고 다 반도체 하시겠습니까? 아니에요. 다 각자에게 주신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 안에서.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과 같이 오늘 이런 것을 모르면 어디가 잘 된다라면 우 달려가고 저기가 잘 된다면 저기로 우 달려가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이 에베소는 소아시아의 중심 수도였고 교통과 상업이 발달된 도시였습니다. 여기서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밖에 없겠죠. 에베소 교회 성도들도. 만나면서 이거 보면 이게 좋아 보이고 저게 보면 저게 대단해 보이고 그거를 부러워하고 쫓아가다 보면 정작 내게 주어진 은사, 내게 주어진 재능, 내게 맡겨진 기업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흙을 파는 삽을 주고 어떤 사람에게는 시멘트 같은 거를 뚫을 수 있는 드릴 같은 걸 주고 그런데 서로가 각자의 자리를 생각하지 못한 채 삽을 들고 시멘트를 뚫으려고 그러면 뚫어지지 않죠. 아무리 하나님이 주신 쟁기라 할지라도 은사라 할지라도 안 되는 거예요. 드릴을 갖고 있는 사람이 땅을 파겠다고 그것을 가지고 아무리 쑤셔보십시오. 삽 같은 효과가 나오나.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은사와 재능, 기업이 있어요. 그 자리가 무엇인지는 모르고 엉뚱한 자리에서 하나님과 예수의 이름을 팔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아무리 해도 안 되죠. 사도 바울은 기도합니다. 너희들이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아는 기도를 해라. 그리고 너희들에게 주어진 기업과 그리고 그 기업에 주어질 그 풍성함을 위하여 너희들은 그것을 알기 위해서 기도해라. 그것을 아는 기도를 우리가 왜 해야 합니까? 이것을 모르면 우리는 여기 기웃 저기 기웃 누가 좋다 그러면 자기와 비교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어진 것을 잃어버리고 버리니까 그것을 먼저 알기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아는 사람은 자기의 자리를 압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어진 재능을 알죠. 그 재능을 그 자리에서만 쓸 때 가장 극대화된 가장 좋은 효과가 나온다는 걸 알죠. 내가 있어야 하는 위치, 내가 사용해야 되는 재능, 그 재능 안에서 그 은사 안에서 예수의 이름을 불러보십시오. 예수의 이름은 권세와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마지막 영적 통찰력 세 번째 의미는 능력의 크심을 하는 것을 위한 기도입니다. 에베소서 1장 19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말합니다. 하나님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 생각을 해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 있어요. 감옥에 있는 사람을 어떤 시각으로 볼까요? 무능한 걸로 보겠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표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그 위력이 자신에게 역사하시고 그 역사하시는 능력이 오늘 자신을 비롯해서 자신과 함께하는 전도자들에게 베푸신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비록 그는 감옥 안에 있지만 하나님의 능력의 그 중심에 서 있음을 말합니다. 너희가 이것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아는 기도를 반드시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위력을 아는 것이 성도들에게 있으면 사람에게 굽신거리지 않습니다. 세상의 재물이나 권세 앞에 주눅들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쫓아가지도 않죠. 에베소 교회 있었던 위치, 상업과 교통의 중심지 속에서 돈의 위력, 세상의 역사들, 이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서 에베소 교회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하나님도 믿지만 돈의 위력, 세상의 권세의 위력, 이런 것들을 같이 두 주인을 섬기듯 그 속에 같이 공존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이때 당시에 세계적으로 가장 강대국 로마, 그 로마의 감옥에 있었던 사도 바울은 말하죠. 하나님의 위력과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나는 그 위력과 능력과 역사하심의 그 중심에 서 있고 너희들은 반드시 이것을 알아야 되는데, 내게 역사했던 걸 알아야 되고, 이제 하나님의 위력과 권세와 능력을 너희는 또 알아야 되는데, 그럴 때 너희들은 세상의 것들에, 세상의 돈의 위력, 권세의 위력 따위에 미혹되거나 현혹되거나 거기에 끌려가지 않게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위력, 하나님의 능력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 요하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해요.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었지만 살리셨고 그리고 하늘에서 하나님 오른편에 두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은 모든 이름 위에, 이 세상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해주셨고 비록 가장 지금 세계의 강대국인 로마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발 앞에 다 굴복시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세우셨다는 것이죠.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이렇게 역사하신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할까 합니다. 이 세상을 모든 것들을 이길 만한 하나님을 아는 것이 그 깊이가 여러분 속에 있습니까? 우리를 부르심의 소망, 부르심의 이유, 그리고 그 안에서 성도들에게 주시는 기업, 풍성함, 그것을 알고 계세요? 앞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이것을 모르면 우리는 여기 기웃거리고 저기 기웃거리고 누군가와 비교하고 다른 사람은 이렇게 하면 되던데 나는 왜 안 되는가 원망 불평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의 능력의 크심을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능력의 크심을 알지도 못하니까 물질의 권력 앞에, 물질의 권세 앞에, 물질의 위력 앞에 두 주인을 섬기듯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성도들에게 필요한 영적 통찰력, 모든 것들을 영적으로 바라봐야 된다. 그럴 때 성도들 속에 생명력과 능력이 나타날 수 있다. 하나님을 아는 것과 부르심의 소망과 또 하나님께 성도에게 주시는 기업, 풍성함, 그리고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아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것들을 알아서 여기저기 기웃거리지 않고 흉내내거나 모방하지 않고 비교하지 않고 오늘 자신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은사와 재능 안에서, 능력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속에 하나님 영적 통찰력이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 제시한 시각으로 바라보지 않게 하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안목과 그 이유 안에서 하나님 모든 것들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보다 세상을 아는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는 것을 저버리고 의심했던 허물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부르심의 소망을 알지도 못하고 우리에게 주셨던 기업과 그 풍성함도 알지 못하고 세상을 기웃거렸던 잘 된다고 하는 사람들을 부러워하고 비교하며 기웃거렸던 허물도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니 물질의 위력 앞에 세상의 권력 앞에 한없이 작아졌던 그릇된 성도의 모습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 영적 통찰력 안에서 모든 것들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